주시는 말씀, 이제 올 여름에는 그 여호수아서를 저희가 묵상함으로 또 뜨거운 우리 7, 8월 달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또 같이 묵상하고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늘 성공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패와 좌절과 또 쓴맛을 보기도 하는 것이죠. 목표에 실패한 사람도 우리는 만나게 되고 최선을 다했지만 개척을 했지만 또 5년, 10년 그 이상 넘어가면서 지치고 탈진되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도원에서 홀로 기도하는 이제 목사님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청년 대학생들 가운데서는 이 연애에 실패한 사람, 그래서 가슴앓이와 또 나는 왜 이럴까? 매번 최선을 다했지만 왜 상대방은 나의 프로포즈를 받아주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좌절과 또 쓴 인생의 맛을 보고 절망하는 지체들이 있죠. 저는 또 신방하다가 아주 어려운 분을 한번 만나봤는데 사업에 실패한 분을 한번 보았습니다. 자신이 퇴직하고 받은 모든 적금을 다 깨가지고 많이 준비해서 3년 동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쏟아부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 가장으로서의 그 부담과 그 너무나 그 면목 없음, 가정을 너무나 그 힘들게 하고 또 융자를 얻어서 새롭게 또 시작을 하고 또 조언을 듣고 다시 연구해서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린 사람을 장로님과 함께 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또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줘도 이분은 몇 년째 집에서 틀어박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는 거죠. 눈에 동공에 초점도 없고 숨만 쉬는. 얼마나 그 상처가 크고 절망했으면 모든 것이 이제 할 수 없다라는 그 패배감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또 결혼에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 가정을 지키려고 했지만 너무나 성격자가 커서 결혼에 실패한 나머지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또 삼수를 했는데도 또 근소한 차이로 시험에 떨어져서 절망하고 실패한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가슴앓이를 하고 또 긴 인생의 그 침체와 늪으로 빠져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즘에 우리 사회의 큰 사회적인 이슈이자 문제인 우리 청년들의 취업난, 취직을 했는데도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서를 내는데도 어저께도 참 그 절망적인 청년을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이 자살의 충동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취직 준비를 하고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력서를 100통도 아니고 300통을 넣어봤는데 한 통도 연락이 안 오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 보고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구조적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밥 한번 사주면 좀 큰 위로가 될 텐데 너가 게을러서 그래, 너가 무능력해서 그래 이런 말 하면은 정말 청년들은 소망이 없죠. 여러분 200~300통을 이력서를 넣었는데 한 통도 안 오면 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고 이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다양한 실패를 이 사회생활에서 하고 경험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포비아가 있죠. 두려움.
운전 사고를 나는 운전을 예방 운전을 잘했는데 이상한 사람이 역주행하고 또 이상한 사람이 조현병으로 내 차를 들이받으면 아무리 내가 안전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는 거죠. 근데 교통사고는 한 번 나게 되면 이 포비아가 생겨요. 저도 경험했는데 뒤에서 한번 받아 제가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항상 두려움이 내를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1차선으로만 한 달간 다녔던 적이 있어요. 차선을 못 바꾸고. 두려움이죠. 섬찟섬찟 막 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선택 장애 증후군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선택 장애가. 그리고 자신감이 없고 패기가 없고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이런 두려움을 경험해 보면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내가 또 재혼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고 또 이번에 내가 취업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만 여러 가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공과 실패 사이에도 이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국가나 또 위대한 이 거장이 남기고 간 뒤에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영적인 믿음과 혹은 국가나 어떤 수반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대상과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움의 영이 있을 수 있죠. 1945년 4월 12일에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우리가 잘 아는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 측에서 주도했던 이 독일과 일본을 거의 제압하고 거의 승리를 이제 코앞에 두고 죽은 미국의 대통령이 있죠.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탁월한 리더십으로 세계의 어려운 때에 아주 온 세계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죠. 그런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너무 많은 과로로 요절을 하죠. 그런데 바로 2차 세계대전을 거의 종결짓기 얼마 안 돼서 예고치 않고 죽게 되자 부통령이었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사실은 그 리더십을 이어받게 되죠. 근데 그는 부통령이었지만 사실은 명목상의 부통령이었고 카리스마적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전 세계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루즈벨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자기는 시골뜨기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했죠. 미주리 시골 출신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루즈벨트 대통령은 세계가 어려울 때마다 미국이 어려울 때마다 세계 공황이 왔을 때 뉴딜 정책을 써서 돌파를 했고 또 독일과 일본이 전 세계를 어둠에 빠뜨릴 때 제압해버리는 승부사적인 기지를 통해서 미국을 강력한 리더십 국가로 세웠죠. 뿐만 아니라 그는 경제, 정책 모든 분야의 어두웠던 부분에 개혁을 성공함으로써 그는 무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3선까지 대통령을 한 유일무이한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죽자 해리 트루먼이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승계가 되니까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었던 거죠. 구약에서도 보면 성경 인물 가운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대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서로 다른 사명이었죠. 모세는 200만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영적인 해방을 만들고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는 것이 그의 미션이었고 사명이었죠. 그리고 그는 느보산에 죽을 때까지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출애굽 1세대를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다 보면 모세는 곧 죽게 되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정복 사건과 또 가나안에 정착하는 모든 미션을 맡았던 것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였죠. 모세는 강력한 카리스마의 리더십을 갖고 정말 이스라엘을 세계 민족의 가장 하나님 잘 믿는 백성으로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였죠. 그가 죽으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같은 느낌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냉전 시대 때 중국의 모택동과 또 한국의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 개발을 이끌 때 시해를 당했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어렴풋이 저희 할머니랑 있었는데 뉴스를 보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렸을 때 기억을 해요. 막 우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제 어떡하냐, 이 나라는 어떡하냐. 근데 나는 우리나라만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당시는 전 세계가 냉전 대결 구도여서 카리스마의 리더십이 거의 전 세계 지도자들의 유형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국가의 위기가 찾아오는 줄 알죠. 중국도 엄청난 대혼란 가운데 빠졌던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근데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30배, 100배의 슬픔과 고통과 망연자실한 마음, 상실감에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의 리더십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그 죄악된 애굽 나라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잘 전진해 나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허망한 마음이 있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이 여호수아서야말로 올 여름 저와 여러분들이 여름 사역과 또 아울리치를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길라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조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저는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쳐보았습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두려움의 실체는 바로 그 뿌리가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음으로 비롯해서 그 부재와 이제 그가 없음으로 해서 이 백성과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었죠. 모세는 오늘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데도 모세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올 만큼 모세 없이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그 중요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전설적인 인물이자 레전드죠.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200만 명이나 엄청난 사람들을 생명을 구출했고 또 탁월한 영적 리더십으로 바로와 애굽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지팡이 하나로 백성들과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샘솟듯 나와가지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지 않게 했던 능력의 리더십이었죠. 가나안 땅 요단강 직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국부이자 또 영웅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거정이 죽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또 상실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게 됐을까? 이 세상에는 얼마나 탁월한 영적 리더들이 많아요. 거장들이 지나가고 났을 때 웨스트민스터의 세계적인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 탁월한 강해 설교자로 세우신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들어간 이 알티 켄달 목사님의 목회사관학교 때 소감을 들었을 때 너무나 재밌었어요. 책으로만 저는 로이드 목사님을 이렇게 접했는데 그분은 90세가 넘었는데도 그분의 후임, 그분의 자리에 후임으로 자기가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가서 이 목회를 담당해야 되니까 이 중압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의 왕자,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그 로디 존스 목사님과 그의 설교가 비교가 됐기 때문이고, 아무리 명쾌한 설교를 해도 그 그늘에 비쳐서 크게 빛을 못 받겠죠. 결론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더군다나 설교자로서 매주 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한 3, 4년간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기 방에서 1대1로 설교를 시켰대요. 자기 앞에서 그 주에 해야 될 설교를. 내가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들 웃지 않을 줄 알았어요. 심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알티 켄달 목사님이 그때 얘기할 때는 정말 놀라운, 왜냐하면 후임으로 간 것도 부담돼 죽겠는데 매주 설교를 하기 전에 원고를 설교 거장 앞에서 설교를 한번 체크를 받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중압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2세대 리더로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정복하게 했을 때, 여러분 청년 여호수아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었을까? 모세는 80이었고 여호수아는 40이었을 때부터 서로 동역자로서 서로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했지만, 그는 굉장히 사실은 모세에 비하면 빛을 못 보던 한 청년이었죠. 모세가 120세에 느보산에서 죽자 그가 갑자기 리더십으로 발탁이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사람은 죽고 사람은 그 무대에서 내려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하게 하시는 거죠. 모세라는 영적인 거장은 죽었지만, 한 시대를 쓰임받은 탁월한 리더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워서 오래전부터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어떻게 통해서 알 수 있냐면 1절 중반절에 보면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모세가 죽을 줄 알고 죽은 후에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은 한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청년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던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게 했던 아말렉 사람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싸울 때 가장 맨 앞에 나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청년 여호수아였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높이 들고 기도했을 뿐, 앞에서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사람들과 하여금 영적인 세력을 물리쳤던 장 본인은 바로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훈련받았던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산삼은 이곳저곳에서 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아무 데서나 갑자기 골륜산 손오공처럼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CEO나 리더의 자리에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의 고향 사람,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서 아무나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그런 것이 통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여름에 아울리치를 우리가 갈 때, 국내외 아울리치와 많은 여름 사역을 할 때 인사가 만사죠.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울 때 감람산에서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시고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은 세워놓고 사역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역이 많아가지고 사역이 어렵고 힘들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적은 없죠. 아울리치를 가든지 국내 아울리치를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사람 세우는 일이 가장 어렵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사역과 일이 연속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영적 위기에 빠졌을 때, 모세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연속적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는가?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기름 부어서. 이번에 각 공동체별로 매트릭스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죠.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순이고 우리 공동체고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면 반드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랑 대화가 안 돼. 저 사람은 나랑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나랑 이게 말이 안 통해. 그리고 내가 뭐 한마디 하면 항상 이렇게 수긍하질 않아. 그러니까 쓰기에 편한 사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세우다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 공동체와 그 팀은 삐끄덕삐끄덕 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들을 잘 듣는 사람, 여러분들이 쓰기에 편한 사람을 선택하면 절대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주는 사람이 확신이라는 세월이 시간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세우면 반드시 후회함이 없어요. 두 번째,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단어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약속의 기업과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일의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말했다. 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신 것은 내가 권위를 가지고 독점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걸 주신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있어서 목사님이 나를 이쁘게 봐서 나에게 준 게 아니라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일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영혼을 섬기는 일은 주셨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대가가 주어졌다는 게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그들이 무슨 뛰어난 민족이었고 그들이 무슨 첨단 무기로 뭐 현대식 훈련을 받았고 첨단의 무기가 있어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깁니까? 여호수아서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세계는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세상이니까. 근데 교회 안에 인 크라이스트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일과 믿음의 일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망각해 버리는 순간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 권위를 독점하려고 하고 카리스마적인 걸 이끌어 가려다 보니까 이 공동체 형성을 해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로드십과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세에서 말씀한 대로라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하고 크리에이티브하게 하면 그것이 창의적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예요. 여러분, 성경은 해아랜 새 것이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새 것이 창의적인 게 아니에요. 반대로 옛 것이 정통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옛 것처럼 새로운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옛날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은 정통성이 있는 그것이 효과적인 것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보편타당한 것이죠. 그런 것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에게서는 그런 지혜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이 가장 창의적인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 보편타당한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과 지혜에서 창조성이 나오는 거지. 맨날 새로운 목사님이 와가지고 새로운 일을 한다고 그러고 새롭게 디자인하고 새롭게 바꾸고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목회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게 창의적인 거죠. 옛 것을 창의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새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해 준 대로 여호수아에게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게 사도들의 권위죠. 영적인. 여러분, 새로운 것만 추구하면 안 되고 과거를 무조건 또 부정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원리로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되는지, 이번 아울리치 시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도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으며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조슈아 제너레이션, 여호수아 세대에게도 그대로 말씀하고 일관성이 있는 거죠. 이게 창의적인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들과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할 것과 믿음에 순종할 것을 언약으로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순종할 때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한 거죠. 내 발로 밟는 땅마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 위를 걷고 싶다면 배 안에서만 있으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걷고 싶다면 배에서 나와야 돼요. 빠지든지 걷든지 그거는 그 다음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고 싶다면 배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과 모세와 또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었다면, 진실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발로 내딛어야죠. 발로 내딛지는 않고 모험과 도전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과연 우리에게 줄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멸절시키지 않고, 우리는 무장된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믿음만 가지고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앉아서 이번에 아울렛 갈까? 가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내 건강이 이렇게 안 좋은데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런 달란트나 은사가 없는데 내가 무슨 섬길 수 있는 게 있을까? 재정이 내가 이렇게 좀 안전하지 않은데 이번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맨날 앉아서 이렇게 상상이나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했더니 자기의 내면을 깊이 묵상하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첫 발을 내딛으면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올 여름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대전 온누리교회 와서 여러 번 제가 강조했죠.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입술로만,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첫 단추이긴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인식이 됐다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체계적으로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별개죠.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죠. 오늘의 핵심 말씀인데 시작.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우리 8절과 9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과 9절도 시작.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위대한 전임자와 위대한 믿음의 거장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부담이 정말 많았던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하지 않았겠죠. 여호수아는 그 중압감과 부담감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공황 상태에 지금 빠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여호수아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두 가지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짜크, 강하게 하다. 아마츠, 담대하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의 뜻은 여러분, 강하다라는 이 하마츠는 손을 내가 꽉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놓치지 않고. 담대하다는 발을 땅에 딛고 무릎에다가 다리에다가 힘을 꽉 주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흐느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꼿꼿이 세우고 구부리지 말고 담대하게 서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손에 붙든 것을 놓치지 말고 꽉 붙잡으라는 거죠. 마치 영혼의 안전벨트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우리가 차를 탈 때 시트벨트를 안 하면 계속 시그널이 울리죠. 이것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어떤 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주는 근원과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대상과 실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것은 거짓의 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두려움에서 탈피하고 싶고 자신감을 상실한 데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 위에서 서 있고 무엇을 꽉 붙잡으란 말인가? 하나님이 아무 대상업과 허상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내 율법을 꽉 붙들고 그 말씀 위에서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마츠, 하짜크, 아마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많고 실패와 좌절과 낭망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변화무쌍한 시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정체가.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큐티 안 하고 묵상 안 하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의 영들에 우리의 마음이 속는 거죠. 내 감정에 속고 내 형편과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러니까 아울리치를 한번 가려고 해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뭘 하나 하나님 편으로 서기 위해서 발을 내디딜 때도 상당히 많이 고민하게 되고 죄 지을 때는 빨라. 의논도 안 해요.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은 약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메디테이션이 메디슨에서 나왔어요. 묵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들으면 큐티를 하면 그 약이 내 온몸에 효과를 내듯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속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말씀이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버리죠. 그 말씀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파워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말씀을 손으로 붙들고 있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이 나를 공격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 좌우를 흔들고 아무리 나를 흔들어 놔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그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것처럼 계속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 그 견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진리는 중심에 서 있는 거지 치우치지 않죠. 그리고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죠. 흔들리지도 않고 미혹되지도 않죠. 아울리치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모임할 때 몇 번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각 공동체별로 사역팀별로 모일 때 큐티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 각 교육자들이 말씀을 풀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듣고 민감하게 반응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아울리치 가서도 새벽마다 깨워서 호텔에서라도 깨워가지고 모여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지 원수가 틈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울리치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발대식에도 말씀을 선포할 거지만 수요 예배 온 사람들에게 미리 특권을 주죠. 우리의 아울리치가 왜 그렇게 재미가 없는가? 우리가 아울리치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식상해하고 매력을 못 느끼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70년대 했던 국내 아울리치와 농어촌 선교와 2019년도 아울리치 패턴이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상하니까 루틴해지고 재미가 없고 기계적이죠. 영혼이 없고. 해외 아울리치 가도 관광이 많고 또 국내 아울리치 가도 그 무더운 여름날 삼계탕 삶다가 다 지쳐가지고 온천 가서 씻고 돌아오는 게 아울리치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아울리치는 요즘 생활이 얼마나 풍요로운데 그런 거 하려고 거기 갑니까? 귀한 시간? 그러니까 뭔가가 근본적으로 말씀과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말씀에서 얼마나 잘못됐고 벗어나 있는가를 살펴보지 않으면 영적 개혁과 갱신은 안 일어나요.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아울리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울리치 하는 것은 깻잎 따주고 비닐하우스 치워주고 고추잎 따내러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울리치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축호전도 하고 영혼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는 그 영혼들을 기도하면서 품으면서 기도하면서 노력봉사도 하고 선김봉사도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을 전도해서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그 영혼에게 사역일을 전도하고 전도 폭발 훈련 받았던 가지고 내가 살아온 간증을 갖다가 서로 나누고 예수 믿게 하고 영접기도 하게 하는 게 축호전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런 게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아울리치를 관광으로 착각하는 거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미얀마나 라오스나 몽골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영혼을 만나지 않고 그들에게 그 뜨거운 나의 그 간증과 삶의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비싼 돈 들이고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아울리치는 아울리치 스쿨 때 사역리 전도하는 법을 다 훈련 받을 거예요. 내가 그 사역리를 다 온몸의 뼛속까지 다 암송하고 나서 두려움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를 선포해야 돼요.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을 사람 같은 사람 안 믿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돌아오는 게 그 현장에서 봐야지 아울리치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게 밟는 땅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가나안 정복의
여호수아 세대 가운데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강하고 두려워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심신이 미약하니까 두려움의 영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해달라고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녹여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게 아울리치 준비인 거죠. 여기 다 벗겨나 있다면 우리는 뭔가가 잘못된 식으로 아울리치를 해온 거죠.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노력봉사도 들어가고 섬김봉사, 긍휼사역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올여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고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우리의 땅과 우리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대전 온누리교회 2019년도 여름 아울리치 가운데 귀한 사명과 귀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개 해외 아울리치 팀과 하나님 아버지 국내외 아울리치 수십 개의 팀들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매년 해왔던 대로 기계적으로 영혼 없이 진정성 없이 아울리치 하지 말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음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큐티하면서 이 아울리치 모임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리치를 위해서 기도할 때 3가지를 위해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아울리치 가운데 우리가 밟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땅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아울리치 가운데 좋은 일기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울리치 가운데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돌아오는 많은 국내외 아울리치 선교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지역교회 가운데 영적인 유익과 도전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